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 사람들과 사윗의 집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현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은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의 정치력에 힘입어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우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전투에 일일이 나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우고 있는 이 상황은 각자 자기가 주도권을 찾기 위한 싸움이에요. 다윗의 종들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주권을 찾기 위해 또 새로운 왕국의 공신이 되기 위해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이라 할 수 없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싸움에 다윗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에 따라 세워지는 나라이지 다윗이 인간적으로 위대해서 영웅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그러하듯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사용되어집니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매우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주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요,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합니다.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아브넬이 영향력이 커지고 아브넬 없는 사울의 집은 흔들릴 정도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의미지요. 어느 공동체든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심점을 잡고 영향력이 있고 잘 섬기고 리더십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어서 공동체를 떠받들고 지탱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 항상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존재이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잘 쓰임받고 잘 훈련되어 있으면은 공동체는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섬기려는 데 쓰이기보다 자기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라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신하였죠. 지금은 이스보셋의 신하입니다. 군사령관이란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지만 어디까지 신하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무엇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정분이 아닙니다. 한 신하가 죽은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 신하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 왕이 되겠다라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가 가진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발판으로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가서 따집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긴다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이 자기의 마음에 찔림으로 올 때 오히려 역성을 내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하는 말이, 아브넬이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사울 왕조는 끝났다. 내가 다윗으로부터 당신 이스보셋을 보호해줬기에 당신이 왕이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나의 공을 모르고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아브넬이 역정을 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했을 뿐인데 지금 아브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에 오히려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멈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사울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가 실수인 줄 깨달아지면은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브넬의 모습을 함께 한번 봅시다. 아브넬은 자기 중심성과 교만에 빠져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착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넬은 자신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다 하는 줄 착각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게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만 읽으면은 마치 아브넬이 야,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래,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살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 말을 아주 이 상황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실상을 까놓고 보면 아브넬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3장의 시점에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은 장면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공식적으로 부었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몰래 가서 부었습니까? 몰래 가서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요, 아브넬이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주장을 할 때에 자기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할지라도요, 그 말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의도와 중심이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나를 세우고 싶어 하는가?
이 중심의 차이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아브넬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인 척 하지만 이 모든 말과 언행과 처세 속에는 자기 정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이스보셋을 찍어 누르고 이스보셋을 겁박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아브넬은 스스로 속습니다. 스스로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해낼 사람 없다. 떵떵거리면서 스스로 속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기만이고 스스로 속이면서 선줄로 착각하는 자의 표본인 줄 압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아브넬이 하는 착각이 무엇일까요? 아브넬은요, 자기가 왕을 세우는 줄 착각을 해요. 자기가 왕국을 세우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 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계속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3장 10절도.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10절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가, 아니면 아브넬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건가, 조금 이 10절만 읽으면 헷갈려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쉬운 성경이 아주 잘 번역해놔서 제가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3장 10절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여기서는 나는은 아브넬입니다. 나는 사울의 집안에서 나랏을 빼앗을 것이요, 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세울 것이라. 자, 지금 아브넬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사울의 집안을 이스보셋 당신 손에서 뺏어가지고 이 왕위를 누구한테 주겠냐? 다윗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브넬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죠. 마치 자기가 왕권을 여기 주고 싶으면 주고 저기 주고 싶으면 주고 싶은 그런 자기 영향력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조는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 왕조는요, 단순히 다윗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 왕조는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브넬은 자기 교만에 빠져 자기 영향력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떠들고 있고 착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 설득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것에 아브넬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 다룰 내용인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저녁에 꼭 나오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락을 지을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우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쓰임받는다면은 그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케이스, 불쌍한 케이스가 아브넬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서나 세상에서 자기가 영향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신도시의 개척교회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신도시의 개척교회가 상가에 이렇게 잘 차려져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꽤나 규모 있는 치과 원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신앙 상담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상담인가 해서 시간을 내서 같이 만났는데, 그 치과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 교회에 와서 힘을 보태고 싶다, 이렇게 운을 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제가 한 달에 11조를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데 저에게 거기에 맞는 자리를 좀 맡겨주세요.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원장 선생님이 자신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요, 아브넬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세우겠다. 내가 없으면 여기가 되나 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지을 수 있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잖아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러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연약하니까 서로 가족이 되어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러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에 내가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세워두고 오늘 이 새벽에 각자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아브넬의 착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